6장 1절에서 18절까지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윗방에 올라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건져내려 힘을 다하실 때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 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요 성경 공부 다니엘 이야기를 오늘 한 번 더 읽습니다. 유다 왕국이 망하고 그 뒤의 이야기들을 따라가면서 에스겔과 다니엘의 이야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포로기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요. 다니엘 이 이야기는 상당히 나라가 망한 뒤에 많은 시간이 흐른 그런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다니엘 이야기는 바벨론 제국이 벨사살 임금 때에 나라가 망하는 이야기, 망하던 날 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죠. 다니엘이 몸담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벨사살 왕 때에 망하게 되었고요. 그
바벨론 제국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이제 통치하게 된 새로운 나라는 메데 바사, 세계사에서는 말하기를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이 메데 바사라는 나라는 이제 두 나라가 합친 나라입니다. 메데, 미디아,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 이 두 나라가 합쳤는데 원래 힘이 센 나라는 메데입니다. 그러나 이 바사, 페르시아가 고레스라고 하는 걸출한 그런 군주가 나타나게 되고 메데와 연합하게 되고 메데와 바사 연합국이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중동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제국이 되었습니다. 이때 구 바벨론 지역, 그러니까 바벨론이 차지하고 있던 지역을 다스린 나라는 이제 메데 바사 연합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한 나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두 나라, 그러니까 한 지붕 두 가족입니다. 이 메데가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는데요. 이 바벨론 지역을 다스린 임금은 다리우스, 성경에서는 다리오라고 나오고 보통 세계사에서는 다리우스라고 하는 임금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메데의 임금인 다리우스이냐 아니면은 메데 바사의 실질적인 군주라고 할 수 있는 키루스, 고레스를 말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설왕설래 많은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누군지는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전체를 다스리는 임금이 고레스라고 한다면 고레스가 메데라고 하는 한쪽 나라를 존중해서 독립성을 살려주는 의미에서 구바벨론 지역을 띄워주고 그리고 그 나라를 메데의 군주인 다리오에게 다스리게 하였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해석입니다. 어쨌든 이 다리우스, 이 다리오는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120명의 고관들을 두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120명의 고관들 위에 또 이제 세 사람의 최고위층 관료를 두게 되었는데 이 세 사람의 최고위층 관리하니까 우리나라로 예를 들어 본다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과 같은 그런 직급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의정과 좌의정, 우의정 이런 사람들은 조선왕조에서 최고위층, 왕과 대립되는 의미에서의 신하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최고위급 관료였었죠. 다니엘은 어찌됐든 이 다리오가 다스리는 나라의 최고위층 3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나이가 얼마쯤 됐을까? 상당히 고령에 이르고 있었다. 벨사살 임금 때 바벨론이 망하는 그 시기에 다니엘은 이미 현직에서 은퇴한 80대의 노인이었다라는 것을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바벨론의 은퇴한 신하였다가 메데 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 지역을 차지하는 나라가 되었고 다리오가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을 때 그는 이 구 바벨론의 신하였던 이 다니엘을 청빙하였습니다. 삼국지에 보면 유비가 제갈공명을 찾아서 삼고초려 3번이나 찾아가서 자신의 신하로 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마 이 다리오가 굉장히 그 이름을 듣고 있었고 존경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복한 나라이지만 그 나라의 신하였지만 그리고 상당히 고령에 은퇴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 다니엘을 초청해가지고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3대 중신 중에 한 사람으로 삼아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였다라고 보면은 이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뛰어난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다리오는 다니엘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고 그를 상당히 존중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를 초청해서 그 능력을 높이 사서 아주 고위층에 기용을 하게 되었는데 다니엘은 이 다리오 임금의 기대에 조금 더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리오가 보기에 너무너무나도 나라를 다스리는 능력이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대단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임금은 이 다니엘을 3인 중에서도 최고 우두머리, 3인의 우두머리로 삼으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더욱 중용하려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은 국무총리로 삼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메데 바사의 관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언짢은 그런 상황이죠. 비유하자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 뒤에는 어떻게 일이 전개가 되게 되겠습니까? 구세력은 이 새로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그대로 둘 수가 없죠. 어떻게든 제거하기 위해서 공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은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언제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하고 다니엘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은 그런 메데 바사의 원래 토착 세력들, 그들은 다니엘을 쳐내기 위한 구실을, 명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 우리 속담도 있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다니엘은 특이하게도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났습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다니엘을 고발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찾고자 한다면 다니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것을 오히려 역이용해서 다니엘을 제거하는 명분으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다니엘의 신앙, 거기에서 뭔가 문제를 찾아낼 수만 있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들은 반짝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찾게 됐습니다. 대단히 악한 꾀였죠. 구세력은 왕의 허영심을 자극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왕의 권위의식을 자극해서 다니엘로 하여금 그 만들어지는 금령, 법을 어기게 하고, 그렇게 해서 다니엘을 고발하고 제거하겠다는 그런 시나리오를 짜게 되었고요.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진언한 것이죠. 위대하신 임금님, 임금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좀 성경의 내용을 풀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임금님 위에 어느 누구도 그 위에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특별한 법을 한 달간만 시행했으면 합니다. 그것은 임금님 외에 신이든 인간이든 어느 누구에게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안 된다는 법을 만들어 반포하시고 시행하십시오. 한 달간 그렇게 권위를 세우시고, 만약에 이것을 어기는 자가 있다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하십시오. 이 이상한 법은 말하자면 왕의 권위를 세우라는, 왕의 허영심을 최대한 자극하는 그런 제안이었는데, 이 말을 들은 왕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신이 되는 기분이겠죠. 그래, 그렇다면 한번 해볼까?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그리고 반포했습니다. 메데 바사의 법에 의하면 왕이 도장을 찍어서 반포한 법령은 왕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왕 한 번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공포한 법은 이제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적어도 그 법이 유효한 기간 동안에는 절대로 변개할 수 없는 그런 법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참 이상하죠.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참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이상하고도 참 삐뚤어지기 짝이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다니엘이 뛰어난 능력으로 왕에게 총애를 받고 그가 관직 세계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의 그 모습이 부럽거나 만약에 조금이라도 시기 질투가 난다면,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만약에 그것이 싫으면 본인들도 노력을 해서 능력을 키워서 더 열심히 일해서 더 충성해가지고 왕에게 인정을 받고 다니엘을 실력으로 극복하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니엘을 끌어내리는 일에 집중합니다. 자기들이 올라가면 되는데 자기들은 올라가지 않고 높이 올라가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채우려는,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아쉽게도 세상에 이런 일이 없지 않아 있지요. 남들이 잘하면 자신이 더 힘을 내서 그를 추월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자신을 발전시키면 될 텐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남을 깎아내리고 끌어내려서 자신보다 밑에 있게 하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이들이 없지 않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지금 다니엘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상당히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든 법이라는 것은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급조된 법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당히 효과적인 그런 법이었습니다. 왜냐? 그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무엇을요? 다니엘은 적어도 이 신앙에, 자신의 신앙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를 하지 않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것 가지고 다니엘을 걸어본다면 그러면 그는 틀림없이 걸려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 그 계산은 틀림없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제대로 그들은 짚었습니다. 다니엘은 날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3번씩 그가 살고 있는 집의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방향, 서쪽이겠죠, 예루살렘 방향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 3차례 아침, 점심, 저녁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드리는 그런 일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고 있었습니다. 메대 바사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사실, 그러므로 다니엘을 시기하는 이들은 그런 함정을 팔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들의 예상대로 이와 같은 법이 반포된 것을 잘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일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개시키지, 변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던 그대로 했습니다. 윗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3번을 하던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던 세력 입장에서는 이제 됐다, 무릎을 딱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왕에게 쪼르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고발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리오 임금은 이 고발을 접수하고 상당히 근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심했다는 말이 어떤 그런 다리오 임금의 심경을 나타내는 것인지 원래의 뜻을 좀 풀어가면서 자료들을 찾아보았더니 적어도 이런 2가지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다리오 임금이 느끼는 근심, 그것은 자신에 대한 실망과 분노였습니다. 신하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법을 들고 나왔을 때 거기서 낌새를 챘어야 되는데
도대체 이 친구들이 왜 이런 이상한 법을 만들어 갖고 오지? 라고 생각을 하고 심사숙고해서 그 법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들의 악한 의도를 캐치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만 허영심에 젖어가지고 권위를 세운다는 말에 깜빡 속아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을 만들었으니 참 나도 멍청하기는 짝이 없구나, 이런 종류의 마음으로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고 분노했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니엘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한 마음이 이 근심이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충성스러운 신하요,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꼭 필요한 인재인 다니엘이 지금 이제 제거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미안하고 나라를 위해서 걱정됩니다. 다니엘의 안위가 걱정되고 자신도 어쩔 수 없는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의 마음은 참으로 복잡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어떻게 다니엘을 구할 방도가 없을까 하고 이리저리 궁리를 해보았지만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법은 시행되어야 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죠. 다니엘과 사자굴. 교회학교 어린이들에게도 자주 설교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그런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왕이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것이 다리오 임금의 입에서 나오는 유일한 다니엘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굴은 돌로 막히게 됩니다. 거기에 도장 꽝 찍어서 봉하였습니다. 봉했다는 얘기는 이게 형이 집행되는 동안에 절대로 아무도 이것을 오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왕 당신도 안 됩니다 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람의 힘으로는 이제 뭔가도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의 이야기는 워낙 유명한 이야기니까 잘들 아시죠.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음날 임금은 밤새 잠을 못 이루고 있다가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아침 일찍 사자굴로 달려갔죠. 왕은 다니엘의 신이 다니엘을 구원해 줄 것을 간절하게 소원하면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으면 끝난 거죠. 그러나 대답이 있다면 혹시라도 정말 다니엘이 믿는 신이 다니엘을 지켜주었다면 대답이 있겠지. 그러나 그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죠. 다리오는 그런 예상을 하면서 사자굴로 달려가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러자 사자굴 안에서 대답이 들려오는 거예요. 대답이 들려오는데 뭐라고 들려와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임금이시여 라는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임금은 서둘러서 사자굴을 열고 다니엘을 꺼내줍니다. 건져내는 거죠. 다니엘은 조금도 상하지 않은 몸으로 사자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23절에 보면은, 여러분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성경 안 덮으셨죠?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멀쩡한 몸으로 나왔다고 그랬죠. 그 이유가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믿음이었더라. 믿었기 때문이었더라.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셨더라 라는 이야기죠. 다니엘을 고발한 신하들이 다니엘 대신에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죠. 다니엘은 혼자 몸으로 들어갔지만 이 신하들은 자신들뿐 아니라 자신들의 가족들까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악한 꾀를 내었을 때 자기도 죽고 가족들까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화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다니엘의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개인의 삶도 더더욱 형통의 삶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를 전화위복이라고 하죠. 전화위복. 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싶은 이야기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수많은 설교의 테마들을, 주제들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얼렁 보아도 눈에 보이는 사실, 마스크를 좀 써주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얼른 보아도 보이는 두 가지 법이 보이죠. 하나는 다리오를 통해서 반포된 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다리오의 법입니다. 다리오가 다니엘이 지키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다리오의 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리오의 이름으로 공포된 법이니까. 그리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의 법, 이 두 개의 법이 이 오늘 이야기의 두 기둥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상을 움직이는 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세상의 법을 잘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법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려면 그것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 법칙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키는 그런 법 외에 또 하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섬기는 주님의 법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법이 있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지켜야 될 믿음의 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 같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법과 주님의 법은 사실은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더 많습니다. 어차피 둘 다 정의를 추구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도 정의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죠. 정의를 추구하는 그런 법이죠. 그러므로 이 두 개의 법이 그런 정신에서 서로 조화를 이룰 때 거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두 가지를 잘 지키며 살아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때로는 이 두 개의 법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법이 모조리 예외 없이 정의를 추구하느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의가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정의가 아닌 것과 역행하는 그런 법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법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법들은 주님의 법과 충돌하게 될 때가 물론 또 많이 있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게 되죠. 주님의 법을 따르려 할 때 이 법과 갈등 관계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이 법을 따르려고 한다면 주님의 법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지킬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 비중을 둘 이유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비웃기도 합니다. 코웃음을 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이 지켜야 할 주님의 법, 믿음의 법 때문에 고심하게 되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고 고민하게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법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법, 주님의 법, 믿음의 법과 근본적으로 조화가 잘 됩니다. 그러므로 대체로 그런 법들을 잘 지키며 살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 세상의 법이라는 것은 나라에서 공권력이 제정해서 공포하는 법도 있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일종의 자연법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도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믿음의 법은 배치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자면 가장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주의를 지키는 문제에 관한 것도 이런 문제의 좋은 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많이 들어보셨을 영화 이야기 하나를 잠깐 말씀드리면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이 불의 전차라는 영화는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입니다. 선교사이고 육상 선수였습니다. 이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의 실화를 다룬 영화가 불의 전차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터이니 간략히 요점만 말씀드리면 에릭 리들은 올림픽에 영국 대표로 출전을 한 그런 육상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주일에 경기가 열렸습니다. 에릭 리들은 주님의 날에는 달리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일날 경기가 열리기 때문에 경기를 포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 중국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요즘 참 뉴스거리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올림픽에 몇 년 동안 뼈를 깎는 그런 훈련을 하고 참여해서 이제 결승에 올라 메달을 다투는 중요한 게임을 앞두고 있는데 그 게임이 주일에 열린다. 그래서 나는 주일에는 달리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경기에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그는 어렵지 않게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일에는 달리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국 다른 종목으로 자신의 주종목이 아닌 종목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여 선교사로 그의 삶을 살게 되는 이야기. 아마 에릭 리든에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것입니다. 경기 시간에는 경기를 하고 오후에라도 예배를 참여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하고 대체하려는 그런 방법을 강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명확한 기준이 있었거든요. 뭐라고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그 법이 공포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어쩌면 제일 먼저 알 사람이었겠죠. 최고의 층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법이 반포될 때 다니엘에게도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마련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 달간이라는 그런 한정된 기간에 실시되는 법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었는데 다니엘이 기도한다는 사실이 드러나지만 않으면은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간만 쉬어서
안 할 수도 있고, 또는 평상시처럼 3번 하던 거 남들 다 자는 시간 밤에 조용히 할 수도 있고, 창문을 닫아놓고 소리를 좀 죽여서 하게 되면 혹시 들키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던 대로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기로 작정했으니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쉽게 갈등에 대한 답을 찾았고요. 그대로 했는데 당장 그렇게 하니까 시련이 닥쳐옵니다. 체포됐습니다. 최고의 총리이지만 그러나 법은 예외가 없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은 시련이 아니었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영광을 거두시고 다니엘은 더욱 존경받고 존중받는 형통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23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마지막 문장이 바로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면 서슴없이 그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언급되는 믿음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오매 다니엘을 통해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한 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